이 세상에는 강력한 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독재의 힘입니다. 여러분, 독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북한 정권을 보고 계시잖아요. 총칼을 들고 반대하면 죽이고 살리는 것을 독재자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자기 뜻대로예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저분들이 힘들었으면 북한에서 탈북을 하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또 자유를 향해서 그 어려운 탈출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참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온 분들이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전쟁을 불사하지요. 우리나라의 옆 일본이 민족주의로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힘을 이용해서 과거에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통치하려다가 패망한 저들의 야욕이 지금 저들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을 제3의 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본문을 보면 그 성령의 힘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신정 정시 시대가 있었어요.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던 시기인데,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고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그 성령이 세상에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탁하셨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다락방에 모여 모두가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린 지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저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 후에 이 세상에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신앙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누구나 다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몇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120명이 모두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바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때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히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심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있지 않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다니던 청년대 교회는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때 그 기도에는 순수함과 열정과 눈물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던지 아주 갈급한 기도를 했어요. 기도회가 절정에 달을 즈음이면 꼭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모두 성령 체험을 하고 모두 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다가 잠깐 또 기도하고 돌아가서 갈증이 나서 제가 저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때 마침 3일 동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동자가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힘든 일이 있을, 시험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좀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며 얼마나, 처음 금식인데 생전 처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든지. 그 밑에 내려가서 시내가에서 큰 바가지를 갖다가 물을 퍼먹으면서 배가 출렁출렁하고, 그래서 3일 동안을 견뎠어요. 이제 오늘 밤만 이제 기도하고 가면 내일은 이제 돌아가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꼭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늘 밤은 어찌하든지 내가 기도를 꼭 하나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내가 아직까지 경험했던 그런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는 모습이 내 모습이다. 너무너무 그때 눈물이 많이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십자가를 져라. 아마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은 땔감이 모여 활활 타오르게 되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죠. D.L. 무디 부흥사는 많은 성도들이 모인 산상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물었어요. 선생님, 목사님,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드리면 안 됩니까? 그때 무디는 활활 타오르던 장작더미에서 불타던 장작 하나를 빼어가지고 밖으로 던졌어요. 장작불은 곧 꺼져버렸는데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을 비롯해서 아주 무교회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렸어요.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추종했는데, 일본의 지성인이며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도 바로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본 교회들이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로 인해서 오늘의 일본 기독교가 부흥이 전혀 되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정한성 안수 집사님은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한 2달에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대표기도 나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울다가 들어가세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난 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밖에 안 난대요. 울다가 그냥 들어가시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많이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다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앞서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모두가 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미래가 암담하고 현실이 아주 막막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명령도 있었으니까 모든 120문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곳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뜨겁게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는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 곳에서 모두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회개할 때 일어나요.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회개하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예요. 욥은 갑자기 자식 10명이 모두 다 죽었어요. 자기의 재산도 다 강도들에게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욥기서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또 모르드게는 민족이 몰살위기에 처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다고 에스더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그랬어요. 또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자 왕과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고 모두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죄부터 먼저 뒤집어 쓰죠. 이것이 그 당시에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회개는 나의 내면 속 사람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왜 비우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눈물로,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부모들은 다 들어주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눈물은 인간이 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만원경과 같아서 눈물과 애통이 없이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어요.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나의 무능력이나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바로 그들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바로 고독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을 비워야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비운다는 말은 나를 주님께 의탁한다, 맡긴다,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비우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있던 물을 다 비워야 돼요. 내 은혜를 입으려면 내 안의 것들을 다 비워야 되듯이 바로 내가 비우는 작업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비운 만큼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성령은 비우고 가난해진 마음에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시작되면 맨 먼저 뭘부터 합니까? 찬양한 다음에 참회의 기도부터 시작해요. 먼저 나 자신을 비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내가 오늘 입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바로 비우는 기도였는데, 내 마음을 비우는 기도로 내 마음을 비워야 내 비어있는 곳에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비우는 기도를 했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임하시는데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오늘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여기 충만은 흡족함을 말해요. 만족하고 혼쾌함으로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방언은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고는 증거이고 결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늘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주 비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비운 상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비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4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원래는 기간 없이 기다렸어요. 기간 없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지루한 일인데 너희는 열흘만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리기가 아마 쉬웠을 것입니다만은 기간이 없이 너희는 그저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생활이에요.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에게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열흘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결국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응답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세상사 모든 것이 다 기다림의 생활이에요. 기다림의 생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고 바로 열매를 여러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농부는 춘궁기에 양식이 없는데도 씨앗을 한 가마니 가져다가 밭에 뿌린다고 그래요. 밭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밭에 버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는데 왜 밭에 씨를 뿌립니까? 왜 씨를 버리냐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 후에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농부는 그 이치를 잘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기다림의 열매가 결실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모두가 다 기다림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기다림이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요령만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도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불행한 일이지요. 어떤 남성이 한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여자가 그랬더니 남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100일 동안 날마다 밤마다 내 집 앞으로 찾아와 주신다고 하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자는 밤마다 그 창문의 모습을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남자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감탄하고 사랑을 받아줄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집을 찾아간 지 99일째 되는 날 밤인데 밖을 내다보니까 여전히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너무 감동해서 달려가서 그 남자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당장 결혼합시다. 남자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르바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감동이 없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꼬박 열흘 동안 기도를 열심히 일관했어요.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령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성령은 두 가지 이유가 주어질 때 부어져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무능해서 꼭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돼요. 또 하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베드로가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도 여러분 당하지 못할 그런 언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그 집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또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기웃길에 마차에서 성경을 읽던 내시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성령은 오늘도 전도하는 것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전도하는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에 온 젊은 청년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있는 나라로 돌아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어요. 마침내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할 때마다 너무 전도가 쉽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경찰이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줬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 메마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삶의 결단과 주장과 판단이 모두 다 신앙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메마르다 보니까 모두 다 내 이성이 판단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모습, 내 속사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되어야 되고, 전도하는 전도의 삶, 고백의 삶,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난 그 놀라운 그 간증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성령은 고통의 영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소통과 하나님의 이해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소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때 모두가 다 방언을 했어요. 그 말은 10여 개국의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매우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기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기계가 여러분 아무리 잘 돌아가도 기름이 없으면 나중에 고장나고 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내 신앙이 메마르지 않고 팍팍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성령은 목마를 때 우리를 해갈해주는 생수와 같아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살아있지만 그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물과 같은 역할을 해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힘있게, 힘차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단순하게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이 열쇠를 갖고 있어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가 있듯이, 바로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얽힌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와 같아요. 또 모든 흠과 티와 결정과 부족함을 감춰주는, 너를 이해하고 품고 너를 섬기고 회복시키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너그럼과 넉넉함과 소통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인이 이런 은혜가 없으면 매사의 관계가 아주 빡빡해요. 교회 안에서도 늘 따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런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상대방의 흠을 지적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마치 기름이 없는 기계와 같아서 이런 신앙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나 세상에서 삶에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좋은 것이에요. 이 모습은 누구에게나 푸근함과 넉넉함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 모습이 세상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치유시키고 회복을 시켜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메리어트라고 하는 말이 잘 외워지지 않아서 할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메리아스로 연상을 해서 기약을 했어요. 택시를 타고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메리아스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사에게, 기사 양반, 난닝구 호텔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운전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메리어 호텔 앞에 내려줬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어요. 운전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난닝구 호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내 택시를 타고 전설의 고향을 가자고 했습니다. 전설의 고향은 예술의 전당입니다. 내가 거기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존 보녀는 영국이 낳은 청교도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왕의 명령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조용히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잠깐 집에 갔다가 좀 쉬었다 오세요. 존 보녀는 너무 고마워서 밖에 갔다가 금방 돌아왔어요. 간수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금방 오셨습니까? 당신은 호의는 너무 고맙지만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내가 돌아왔습니다. 대답했어요. 조금 후에 왕이 감옥을 시찰하고 또 돌아갔어요. 그때 간수가 말했어요.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셔서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집에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 보내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며 또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성령은 또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훌륭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요긴한 모퉁이 돌과 같은 귀중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는 마귀의 기울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